12월을 대강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강림, 주님께서 태어나신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왠지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날씨는 좀 추워져도 이렇게 뭔가 설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춥지만 따뜻함이 또 이렇게 내면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뭐 다 좋아하지만, 부활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성탄절 특히 좋아합니다. 왠지 마음이 좀 설레고요, 기분이 좋아지죠. 가끔씩 좀 이렇게 마음이 울적할 때면 캐롤을 듣습니다. 한여름에도 캐롤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성탄과 관련 없는 시즌에도 상관없이 가끔씩 저는 캐롤을 틀어놓고 듣기도 합니다. 좀 힘이 나니까요. 요즘 캐롤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성탄 캐롤은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불려진 네 곡의 크리스마스 송가가 있어요. 축복의 송가가 있는데, 이 네 개의 송가는 누가복음에 있는 그 성경을 근거로, 거기에 나온 찬양을 근거로 해서 이제 라틴어로 성경이 한 주 4세기쯤 번역이 되죠. 그걸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 라틴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첫 구절을 따서 네 개의 송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송가라는 것이 있어요. 마그니피카트라고 하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비천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하고 자신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이 이 마그니피카트예요. 두 번째는 사가랴의 송가인데요.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축복이란 뜻이고요.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번째 찬양입니다. 사가랴의 찬양.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막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10달 동안 입이 이제 막혀져서 있다가 입이 터져요. 세례요한이 탄생하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노래하는 찬송이 사가랴의 송가 베네딕투스입니다. 오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베네딕투스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세 번째는 천사들의 송가입니다. 글로리아, 영광이란 뜻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하늘엔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죠?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영광. 그래서 글로리아로 시작하죠. 지난번 우리 성가대에서 글로리아 짠짠 짜라짜라짠 짠짠짠 글로리아. 근데 그 글로리아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의 글로리아죠. 그 글로리아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hominibus.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글로리아죠. 우리 성탄 찬양에도 보면 이거 글로리아, 천사들의 찬송, 이거 가장 많이 불리는 성탄 송가입니다. 이것을 글로리아라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시므온의 송가입니다. 눅 디미티스라고 그래요. 주께서 놓아주시다, 보내다. 눅 디미티스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9절에 이 시므온인데, 나이 많은 시므온이 죽기 전에 반드시 주님을 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결국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여한이 없다, 이제는 주께서 나를 놓아주신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찬양, 이 시므온의 송가가 네 번째 크리스마스의 송가이죠. 중세의 수도사들은 이 노래를 자기 전에 항상 불렀다고 해요. 이제 주께서 나를 놓아주신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주께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두 번째 송가인 축복의 노래, 사가랴의 송가 찬송입니다. 이 노래는 이후에도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서 작곡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용기와 힘을 주는 곡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이 찬양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요, 어두운 시기에 소망의 빛이 필요하듯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믿음의 한 분 한 분들도 코로나라고 하는 어둠을 계속 경험하고 그 긴 터널을 이제 지나가고 끝자락에 다다랐지 않습니까? 소망의 빛이 필요한 거죠. 사가랴 시기에 굉장히 어둡고 암울했던 그 시기에 메시아의 빛, 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듯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과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가 정확하게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불렀던 그 찬송, 그 찬양,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소망의 찬양이 되고요, 축복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낙심한 영혼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발견합시다. 그러면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할 어떤 이유를 발견하고 찬양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암울한 시기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시대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요. 세금을 착취당하고 경제적으로 가난과 고통이 극심했던 시기를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 이후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사가랴 자신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몰락해가고 있는 가문이었고,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점점 몰락했어요.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으로 로마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고관, 고위 대자처럼 부자처럼 지냈는지 모르지만 정말 신실한 제사장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되어지지 않은 로마의 정치에 부합한 그런 제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몰락해서 유다 산골에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많았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이제 잊혀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가랴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소망이 없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물론 사가랴는 끝까지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래서 그 반차 24개 반차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때에 그 자기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섬기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제 분향은 기도의 상징이죠. 분향을 하는 걸 맡았어요, 사가랴가. 그래서 올려드리는데 밖에서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을 거라. 그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라. 이렇게 예고를 받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했어요. 물론 몰락해가고 있었고 소망도 없고 암울한 시기였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헌신했던 이 사가랴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10개월 동안 입이 막혀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사가랴의 입이 이제 말을 못하게 됐는데,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탄생하면서 10개월 동안 막혔던 입이 열리게 돼요. 그가 말 못하는 상태에서 해방되었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찬양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동안 10개월 동안 여러분 말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개월 동안 여러분 말을 못합니다. 10개월 후에 여러분 입이 터졌어요. 그럼 맨 먼저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사가랴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 입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다시 자막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는 이 에피스캡토마이라는 원어를 썼는데요, 찾아오신다, 방문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가랴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나라는 기울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수백 년 동안 압제를 받고 계속 식민 생활을 거쳤거든요. 게다가 사가랴 자신의 가문은 몰락했고 심지어는 자녀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늙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사가랴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내 곁에 있던 사람들도 나를 다 잊어버린 건 아닌가? 나를 떠나가고 나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정말 외로움과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방문하신 것입니다. 잊지 않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연약하고 누추하다고 생각했던 초라한 시골의 산골에 있는 한 노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가랴는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반드시 돌보신다라고 선포하며 그 입에 첫 말을 찬양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주의 전에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날 어느 날 하나님은 호련히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사가랴의 찬양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사라져버릴 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것 같고 심지어는 교회로부터도 잊혀진 것 같은 철저한 외면의 때에도 맡겨진 직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소망 없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너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함이 삶 가운데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지키십시오. 묵묵히 지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을 다 씻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가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원수의 손에 그대로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반드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의 찬양에 보면 원수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9절부터 쭉 보면 6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71절에도 보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느니라. 74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는 누굴까요? 사가랴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원수가 누굴까요? 그 당시에 이 원수는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로마 제국이 왜 원수일까요?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착취해서 원수인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로마 제국이 원수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74절까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75절에 이렇게 언급하죠. 7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주의 앞에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것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이유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가 사실 제단을 더럽혔어요.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가랴에게 가장 힘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 제단이 더럽혀졌고, 그 제단 안에도 이방의 우상들이 세워지고, 정치적으로 결탁한 고위 대제사장 가문들, 이런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대적은, 원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대상, 그것이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다, 이것은 정치적인 독립을 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진실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가랴의 찬양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의 자녀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게 사가랴의 찬양의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가랴는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자녀를 늙음하게 주신 거예요. 7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놀라운 축복이죠.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지극히 존귀한 선지자가 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바라보며 사가랴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큰 사명을 자신의 자녀에게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실제로 세례 요한은 태어났는데요, 외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나이가 많아서 요한을 낳았으니까
요한이 어렸을 때 아마 소천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의고 아마 아주 가난하게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을 거다. 일찍 독립해서 홀로 살았을 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8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때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빈들에 있으니라. 광야에, 그 요단 곁에 있는 그 광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부모가 일찍 죽었을 겁니다. 지낼 거처가 불분명했을 거예요. 아마 아이 때부터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는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자라가며 강하여졌다 그랬는데 빈들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사명 감당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광야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세례 요한의 인생은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주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사용된다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기 때문에 결코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도 초라한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80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직도 빈들에 있어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나 초라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어떻든, 자녀들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오. 신실한 부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존귀한 자로서 쓰임받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가정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신실한 부모가 됩시다. 신실한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주일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각 주일학교마다 졸업을 해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가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존귀한 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 사가랴의 오늘 이 찬송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가정과 자녀를 세우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쓰임받아 찬양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